우리 계속해서 지금 인생의 전성기를 달라고 같이 말씀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전성기를 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조금 복습을 해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덮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또 모든 이 교회가 함께 은혜롭게 되어야만 이것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들의 전성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죠. 양들이 복을 받는 가장 큰 전성기는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목자 역할하는 영적인 제사장의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잘 돼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목장 안에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곧 다른 어린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전성기는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양들의 전성기라는 제목으로도 나누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인생에 전성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특별히 말씀의 전성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왕성하면 무엇인가 자꾸 더해지고 늘어나고 부흥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삶의 전성기는 사실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전성기, 다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보안에 저희가 계속해서 큐티 샘플 넣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계속 하셨죠? 감사합니다. 계속 하시는데 혹시라도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기회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보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본문을 읽으시고 질문을 생각하시고 적으시면 돼요. 문제를 자꾸만 생각하면 그게 뭐라고 그랬죠? 염려. 문제를 자꾸 생각하면 염려가 되지만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 묵상이 된다. 아주 잘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너무 참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리는 소식이 있어요.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도 하셨지만은 잠언 쓰기를 한다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또 함께 수고하시는 분들께서 열심히 만드셔서 제가 볼 땐 밤을 새고 만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잠언 쓰기 노트를 만드셨어요. 1장부터 31장까지 본문이 있고 밑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이거 하나 갖고 다니면서 쓰실 수 있도록 했어요. 글자도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큰 글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동안에 잠언의 말씀을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가 함께 쓰실 수 있도록 3세대가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은 나가셔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보시고 이번 여름에 가족이 함께 말씀의 부흥과 흥왕함을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다 하실 줄로 믿고 아멘. 모두가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의 전성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도의 전성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팔자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팔자. 물건을 사고 팔자가 아니고 팔자, 사주팔자 할 때 팔자. 아이고 내 팔자야 할 때 쓰는 팔자.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죠? 이게 사주팔자의 약자인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람이 태어난 그 해, 그 다음에 그 달, 일, 그리고 몇 시, 이것을 간지와 섞어서 8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 8자로 인생이 정해진다는 게 이게 팔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팔자가 더럽다, 나쁘다,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다, 또 좋다는 말을
아주 팔자가 좋다 못해서 그냥 늘어졌다. 자, 이런 다양한 말들을 씁니다. 또 심지어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걱정도 팔자다, 이런 말을 씁니다. 팔자소관이라는 게 있죠. 팔자소관. 뭐 잘 안 되면 이거 다 팔자소관이야, 팔자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이런 것 같지만은 자세히 들어보면 너는 그게 팔자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될지도 몰라, 이런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팔자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팔자가 좋지 않으신 편이십니까?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팔자가 좋습니까? 더운 여름날 고생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데 집에 있는 개는 누워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르신들이 지나가시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 개팔자가 상팔자다. 여러분,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일까요? 개는 주인을 잘 만나면 영향을 받죠. 사람도 그런 영향은 있지만 성경은, 기독교는 팔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새해가 되고 나면 사주팔자를 보시긴 하지만은 사실은 통계적으로도 이것은 맞지 않아요. 사주팔자를 전체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51만 8,400개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라고 하면 똑같은 팔자를 가진 사람이 100명씩 됩니다. 100명씩. 그러면 그 100명이 다 똑같은 삶을 사냐? 그렇지가 않아요. 다 틀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신문사에서 그 새해 맞아서 2000년인가 그 새해 1월 1일 0시에 태어난 사람들을 갖다가 조사를 했는데 다 사는 게 각기 달라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팔자는 인간 스스로 거짓된 어떤 예언이나 이런 법칙, 원칙에 우리 인간의 운명을 집어넣어서 아주 그 인생을 운명으로 제한해버리는,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닫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을 팔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서 죽을 팔자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모두가 다 살 팔자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어떤 팔자나 어떤 것이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팔자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팔자를 초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팔자를 초월해서 운명에 눌려서 있는 게 아니라 운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팔자를 넘어선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삶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들의 인생 중에 인생이 변화된 어느 시점에 자리를 잡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도 바뀌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전성기를 우리가 알고 또 전성기를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전성기로 뛰어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성기의 그 불씨가 시작이 된다면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로 깊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을 뛰어넘게 해줘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게 해줘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바꾼 사람 한 사람만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나옵니다. 이 야베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넓히시고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는 그 이름의 뜻이 고통이란 뜻이에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베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근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픈 것이 쌓여서 고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픔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가, 어머니가 이름을 낳고 야베스라 했어요. 너무 수고롭게 고통 중에, 아픔 중에 낳았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환경은 너무나 아프고 가정은 너무나 어렵고 모든 게 고통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하나님, 내가 설 땅이 없어요. 왼쪽 오른쪽 사방을 둘러봐도 사방이 나를 에워쌉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마음을 넓혀주시고 내가 밟을 수 있는 땅을 넓혀주십시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할 때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할 때 허락하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전성기를 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전성기가 함께 가야 돼요. 기도의 전성기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생각보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를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오해한다.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데 오해해요. 특별히 육신의 아버지가 아주 그 사랑의 아버지, 또 이렇게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아닌 분들 가정 속에서는 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육신의 아버지가 사랑이 많아서 무엇인가를 구하면 그래, 네가 필요한 게 뭐니? 아니면 구하기도 전에 네가 필요한 게 뭐니? 이런 아버지를 가지신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나에게 늘 잘해주셨던 아버지하고 연결이 돼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사달라고 그래도 끝까지 대답하지 않으시며 님의 침묵처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쩔 수 없이 죽기 일보 직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라면, 그런 아버지를 경험하신 분들은 기도가 잘 할 때 늘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거를 구하면 내 신앙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실 것 같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과자를 사달라고 할 때 어떻게 사달라고 합니까? 길가에 가다가 가게가 있어요. 거기에 광고가 나왔는데 너무 이쁜 광고, 맛있게 유혹하는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과자를 사달라고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나이다. 이렇게 합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운 걸 알고 제가 과자를 먹고 싶사오나 우리 부모님의 형편이 극심히 어려운 줄 알고 제가 간절히 소원하오니 다음 달에는 사주시옵소서. 이렇게 애들이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엄마 아빠의 형편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먹고 싶으면 그냥 기도하고 하는 것처럼 그냥 달라고 그래요. 이게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너무 주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면 기도가 막히고 기도하는데 주저하게 되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꼭 내가,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철이 든 자식처럼 나마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이 기도 들어줄 게 많으실까? 그래서 하나님을 배려해서 기도를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려할지니라.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통해서 얻도록 만드셨고, 인생의 아버지는 주고 싶어도 못 줄 수 없는 게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다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전성기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생각이 많으신 분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자, 여러분, 생각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이 많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생각이 많다고 얘기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11절에서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할 때 이 생각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생각 하나 갖고 계신 게 아니라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시다. 생각이 너무 많으시다 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서 수를 셀 수가 없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생각을 아주 많이 갖고 계신데 그 생각을 많은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깨닫죠. 내가 오늘 너무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네. 이렇게 깨닫게 될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내가 생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많다는 걸 하나님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다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생각이 많아요. 저도 부모로서 자식에게 생각이 많은데 특별히 많은 때가 있어요. 저희 큰딸이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물건들 다, 책상, 음식 이런 것들 다 챙겨서 급하게 먹을 때는 인스턴트로 급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 다 짐 싸가지고 같이 그 학교 근처에 좀 떨어진 곳에 집을 얻어 주러 갔습니다. 다행히 어떤 그 권사님,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그 방 하나가 있으셔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빌리게 됐어요. 그런데요, 거기다 이것저것 다 주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저희 딸 아이가 학교를 운전하면서 다녀야 돼요. 그런데 아이를 거기다 놓고 떠나서 오는데 우리 부부가 무슨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요, 그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운전하는데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끼니 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사역하러 왔다 갔다 하느라고 막 그랬지만은 제 아내는 계속 아침에도 얘가 밥을 먹었나? 계속 생각하는 거죠. 이게 부모예요. 반면에 자식은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더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제가 이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이 멀리 있다든지 또 군대 때문에 군대를 보냈다든지 아니면 유학을 한다든지 또 다른 도에 있다든지 이런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제 가슴이 짠해요.
멀리서 이렇게 휴가 오고 그러면 제 가슴이 짠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생각하셨을까. 반면에 그 자녀들은 생각을 많이 안 했겠죠.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부모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해줘요. 연애할 때 어떻게 연애합니까? 지금 누구 생각해? 내 생각했지.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했지만 나중에 때가 되고 오래되면 남편은 아내를 많이 생각하고 아내도 남편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이 조금 줄어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나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위하는데 나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을 때, 자기의 유익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면서 나의 유익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여러분 화가 납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또 교회생활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막상 문제가 터지니까 나에 대해서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섬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시험 들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생각이 많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생각이 많다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얼마나 많으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건가요? 너무 기가 막혀서 대답을 못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과 바꾸어서 구원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을 하나님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내가 생각이 많다. 생각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왜 중요합니까? 아버지의 생각은, 아버지가 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생각만 많고 생각이 염려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생각만 많아요.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냥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천지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쟤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걔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우리를 살리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대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생각만 잘 붙잡으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생각이 많으신 분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생각만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좋은 생각이고 그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 계세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생각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생각이 많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또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막 생각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서로 세워줄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누를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다가 서로 생각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헤어질까?
어떻게 하면 나를 떠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가진 돈을 내가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용을 해서 내가 좀 잘 돼볼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재앙, 넘어뜨리려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나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좋은 생각은 평안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그 생각 중에 가장 먼저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게 가장 그 먼저 있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뭐냐 하면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 일단 조금 그냥 아주 기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가득한 생각으로 있는데 하필 왜 평안이에요? 평안 말고 좋은 거 많잖아요. 권세.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곧 너의 권세요. 또 너의 성공이요. 너의 능력이요. 이런 거면 더 좋은데 평안이요. 잘못 들으면 평양 같아요. 평양. 여러분,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에 왜 평안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평안은 인생이 복된 길로 걸어가는 가장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안이요.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지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예레미야가 외칠 때의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 남았는데 이 남쪽 유다도 지금 거의 망한 상태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를 데려갔는데 1차로 데려가고 2차로 데려갔어요. 예루살렘 망했습니다. 왕은 왕좌에 앉아있지만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 나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이제는 위태위태합니다. 모두가 다 불안해요. 바벨론은 너무 세요. 이길 수가 없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곧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혹시 불안 가운데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가 있어도 그 집안이 불안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으면 그 물질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평안을 가지고 시작하면 이 안에서부터 뭐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곧 너희의 미래에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만 내가 가지면 내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인생이 자꾸만 어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울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가뭄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야곱과 그 모든 형제들을
요셉을 통해서 살릴 계획을,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합니다. 야곱 뒤에는 에서가 지금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400명을 데리고. 내가 죽을지도 몰라. 야곱이 죽을지도 몰라요. 불안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복 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계속 간구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에서 이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은 그냥 이스라엘, 이름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나중에 야곱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의 이름이 돼요. 그리고 그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많은 인류를 구원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커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던 한나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나의 생각 속에는 아들 하나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자식 주십시오, 자식.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입니까?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족 시대, 왕궁의 시대를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세우세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계획하세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놀랍고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 너무나 많은 생각은 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 갖고 있다, 그것은 내 삶에 이루어지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 계획은 곧 실천이에요. 현실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기도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내 것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 내 삶으로 초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구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주신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끝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11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구하면 너희를 향해서 생각을 갖고 있는 나를 만날 것인데 너희를 향해서 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이 좋은 생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지만,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점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것으로, 내 삶으로 초청하지 않고 인생의 전성기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알지 못하죠. 요셉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알았어요? 야곱이 어떻게 알았어요? 한나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너무나 귀한 생각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기도로 할 때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패턴이 있어요. 가장 먼저 새벽 예배 때 끝나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담임이시고 저는 부목사입니다.
교회는 담임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이런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또 은퇴 장로님, 또 시무 장로님, 일회 장로님, 협동 장로님, 하여간 그 모든 장로님 위에서부터 연세 드신 분부터 해서 이렇게 모든 부서,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해서 모든 성도님들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 나온 모든 분이라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살려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달라는 거예요. 목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육의 생각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죽게 하고 사망하는 것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만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살리는 생각이요,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기도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게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예화예요. 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존이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딱 갔더니 천국 문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는가? 누구신가 맞춰보세요.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보통 천국에 가면 항상 만나는 분이 계세요. 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가 예화를 들든 누가 경험을 하든 항상 베드로가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천국 앞에 딱 있어요. 아마 그 천국 열쇠를 주노니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환영하면서 존 너무 잘 왔다 막 축복하면서 이렇게 막 끌어안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가이드가 돼서 이제 해주는 거야. 존, 여기가 말이야, 여기는 말이야, 저건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가이드를 해줘요. 얼마나 신납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가이드를 해주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막 보고 있는데 건물 하나가 있어요. 창문이 하나도 없고 문은 큰데, 근데 베드로가 여기 소개 안 하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여기를 왜 그냥 가십니까? 이거는 왜 그냥 가죠? 이 안에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그 난색을 표하면서 존, 내가 만약에 자네라면 말일세 여기는 그냥 안 보고 그냥 지나갈 걸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이 좀 더 궁금해졌어요. 아니 천국에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천국이 이래요, 구경해 달라고,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했더니 베드로가 계속 얘기해요. 존 말로 할 때 가지마, 존. 존, 네가 보면 손해야. 안 보는 게 좋을 텐데, 나라면 안 볼 텐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존이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따라가서 그 문 같이 열고 그 안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수많은 선반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그 선반들에 이렇게 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상자마다 이렇게 리본으로 딱 있고 상자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베드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있어요. 가나다 순으로 되는지 하여간 존, 지읒인지 제인지 하여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알파벳 가나다 순으로 다 있으니까 이름 찾기가 확인해. 여기 다 있네요. 내가 아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 이름 존, 지읒, 제이 이쪽을 찾아봤더니 거기에 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박스에. 그래서 이게 나인가 아니면 다른 존인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나예요. 그래가지고 그 존이 그 박스를 이렇게 꺼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또 그래요. 존, 나 같으면 말이야 그 박스를 열지 않을 걸세.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안 봐요? 나 같으면 말이야 후회할 텐데. 베드로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이 존이 끝까지 들어온 이상 자기 건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를 해서 묶여있는 거를 풀어서 박스를 딱 열었더니 그 내용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존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주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주기로 생각을 하셨던 이런 많은 선물들이, 목록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뭐냐면 미처 다 주지 못한 선물이 됐어요. 천국에 오는 데는 그 문제가 없었지만 존이 그것을 보고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이거 달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줬을 텐데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얼굴이 찡그러져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거봐, 안 보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겠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를 통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너무나 많은 생각,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 우리를 잊어버리고 가까이 있는 우리 배우자와 우리 가까이 있는 자녀들까지도 나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그래서 아들을 주셨고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 계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생으로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교회가 정해준 예배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새벽을 깨우시다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새벽을 못 깨우신 분이 있으면 새벽 깨우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셨어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얼굴 보면서, 당신 얼굴 보니 새벽에 만날 얼굴입니다. 자, 새벽에 나오는 것도 아주 좋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결심하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새벽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겟세마네 기도 합주회를 해요. 금요 철야처럼 우리가 금요일 날 밤에 한 주간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말을 준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새벽이 어려우시면 금요일 날 저녁에 8시입니다. 기도 합주회에 함께 참여하셔서 찬송하시고, 기도할 줄 몰라도 기도 제목도 다 줘요. 이렇게 이런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줘요.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얼굴 보겠습니다. 당신 얼굴 보니 금요일 밤에도 볼 얼굴입니다. 자, 또 어떻게 기도하면 또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기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신 분들은 노트를 하나 정하셔서 날짜를 쓰시고 여기다 기도를 적으시는 거예요. 기도 노트라고 합니다. 기도를 왜 쓰는 게 중요하냐면, 어떤 분들은, 청년들이 특별히 그래요. 은혜 받아서 불을 받고 정말 위대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너무 바빠서 잊어버려요. 근데 일단 적어놓으면 그 기도는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기도해놓고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이게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기도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역사했는지도 몰라요. 기도를 적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 알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노트도 불편하다, 나는 스마트폰 세대다, 전화기 하나면 다 끝난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전화기에 스마트폰에 넣을 수 있는 앱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적기도 수첩이라고 하는 앱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표적기도 수첩 하면 떠요. 그거를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감사하게도 저거는 값이 얼마냐 하면 공짜예요. 그냥 쓰시기만 하면 돼요. 저 안으로 기도하기가 있어요. 기도하기를 누르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 기도 제목을 쓰시면 돼요. 그럼 자동적으로 날짜나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요. 시간까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옛날에 2015년도에 썼던 기도들이에요. 저기에 보면 그 간사님 부부 하나가 어려워서 그 부부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내용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에 대한 기도가 나와 있어요. 2015년에 했든 14년에 했든 10년에 했든 여러분이 했던 기도는 계속 남아요. 저는요, 저것을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데, 저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거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받을 만한
성품과 어떤 환경이 안 되시면 하나님이 늦추세요.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전성기는 기도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 안 하면 응답도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좋은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삶으로 초대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천국에 가셔서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에 제가 모셨던 그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이 계신데요. 그 사모님께서 암에 걸리시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시게 됐는데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교회적으로도 할 일이 많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사모님까지 이렇게 아프시게 되니까 정말 목사님도 살이 좀 마르시고 또 사모님도 암 때문에 또 수술하시고 그러면서 살이 빠지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수술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회복되던 때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순장반, 그러니까 우리 목자반, 목장을 인도하시는 그 목자들 부부 수양회에서, 개강 수양회에서 특별히 참여하시면서 특송을 부르셨어요. 특송을 부르셨는데 그 특송을 부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많다는 것. 어려움과 아픔과 암병에서 투쟁하시면서 치료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붙잡았던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 지금은 내가 병으로 고생하고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곧 능력인데 그 생각이 있다는 그것이 너무나 힘이 되신 거예요. 노래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부모도 우리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사람들은 너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사람들은 미우면 생각조차 안 해요. 죽이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으로 좋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후렴이 이렇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외로움과 아픔 속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족이 암병과 환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은밀한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너를 이해하시는 분. 가장 깊이 사람들은 너희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너를 않으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으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2절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너를 원하시는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분, 기도를 통해서 같이 너와 있고 같이 계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 있었어도 광야에서도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폭풍 하나님만이 중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 한번 손들고 고백합시다.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고백할까요?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렇게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하시면 그러면 공산당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 아들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좋은 생각들을 제가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나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 생각들이 내가 무지해서 어제도 그냥 날아가고 그제도 그냥 날아가고 이제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왔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손해입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인생, 내 생각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종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렇게 아름다운 생각, 그렇게 좋은 생각, 그렇게 나를 위하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는 그 생각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아버지 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각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요, 이번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하는 생각은 우리 육신과 우리 지혜와 우리 인생에서 나오는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생각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자를 위한 생각, 담임 목회자가 알아야 되겠죠. 장로님들을 향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생각, 우리 교회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넘어지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야베스가 천박하고 가난한 인생이었지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 대전중앙교회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존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존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3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전성기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영혼들이 살아나며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회자의 생각에, 우리 교육자들의 생각에, 선교에 나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에,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사망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리 오래 있어도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 생각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좋은 생각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생각에 들어오시면 그 가정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담임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지도자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겠사오니, 기도의 자리를 다시 지키겠사오니 하나님의 생각을 삶으로, 열매로, 응답으로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합나이다. 아멘.